제자의 삶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행선지는 여기서 가까운 청평입니다. 지난 주간 얼마나 추웠습니까? 일기예보도 굉장히 추울 것이다, 그런 거였죠. 그래서 좀 염려가 됐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또 밖에 이렇게 거닌다는 것도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경치를 할지라도 너무 추우면 그게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일행 중에 감기로 지금 어려우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또 더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참석을 하셨어요. 출발할 때 쌀쌀했습니다. 아침에 좀 쌀쌀했는데 저희들이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딱 문을 여는데 굉장히 포근했습니다. 그 겨울 날씨치고는 꽤 포근했어요. 보니까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고요, 해가 쫙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없고, 그리고 그 장소가 저희들이 주로 머물렀던 곳이 양지 바른 곳입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이렇게 쏟아지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봄날 같았습니다. 그리고 일행들도 야, 오늘 날씨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씀하셨고, 감기 드신 분도 이렇게 좋은 공기, 또 좋은 시간, 그리고 마음이 너무 즐거우니 감기가 나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두가 행복했고 가까운 곳이지만은 그래도 풍성하 또 감사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햇빛이 머무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가게 됐습니다. 얼어붙은 땅들이 풀어집니다. 햇빛이 머무는 곳마다 그곳에 활기가 다시 일어나고 생명은 움트고 또 꽃을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햇빛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생명의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열어드리면서 가까이 갈 때 그 하나님의 햇빛은 여러분의 삶을 다시 생명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다시 살피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머물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응답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주목하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마땅한 일이다 하면서 지금 시인은 노래하고 있죠. 지금 이 시인의 마음은 찬양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편의 끝을 보면 역시 또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과 마무리가 다 할렐루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1절, 7절, 12절 보면은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후렴기처럼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그 은혜를 쭉 열겨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채우시고 이렇게 또 머물러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고백하고 중간중간 후렴구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니까 처음과 마무리만 할렐루야가 아니고 이 전체가 할렐루야예요. 전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지금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에 이러한 찬송이 늘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졸업여행 갔던 일행들이 그냥 제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좀 유도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 좋죠, 이렇게. 진짜 날씨 좋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한 목소리로. 너무너무 오늘 좋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있으면 그것이 막 터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시인은 그런 마음이에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구나. 이렇게 나를 이끄시고 함께 하신 그 손길이 너무 귀하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햇빛,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의 손길이 머문 곳이 어디겠습니까? 먼저 오늘 본 말씀은 상처가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든지 머물러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나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또 특별하게 임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또 특별히 사랑하세요. 그리고 또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상처를 입은 사람.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물론 일부러 우리가 상처 낼 필요는 없어요. 또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관계 속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 상처 난 곳을 가까이 찾아가서 어루만져 주세요. 더 가까이 가서 상처 난 곳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손길은 항상 머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왜 염려하는가?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상처 난 곳에 주님이 더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기독교 잡지에서 읽은 것입니다. 이번 12월호에 있는 그런 글인데요. 조호진 씨라는 분이 쓴 글입니다. 제목은 세컨드 찬스. 두 번째 이제 기회다 뭐 이런 뜻이죠. 이분은 이제 시인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보호 소년들, 우리가 흔히 비행 청소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년들, 소녀들하고 함께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사역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단체 이름이 어게인이랍니다. 다시 한다, 다시 기회를 준다, 뭐 이런 뜻도 있겠죠. 이분의 삶은 참 그 고달프고 힘들었던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그래요. 오래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의 아픔이 있어요. 그 갈라짐에, 그 상실의 아픔이 있었죠. 그래서 두 아이를 홀로 키워낸 거예요. 10년 이상을. 지금 이제 재혼을 하셨지만 두 아이를 키워오면서 얼마나 갈등이 있었어요. 가난과 좌절과 몸부림이 있었대요. 홀로 그 두 자녀를 키운다는 게 그렇게 넉넉합니까? 남자인데 또 특별히 참 쉽지 않아요. 우리 정서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여자들도 물론 힘드세요. 특별히 남자는 더 서툴잖아요. 힘들어요. 이런 과정 속에 자녀들이 얼마나 갈등을 했겠어요. 힘들었겠어요. 집도 가난하고 아버지는 무능한 것 같고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아내인 그분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그 아픔을 보듬으면서 같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해서 그 아내의 힘이 너무너무 지금도 크고 정말 위로를 많이 받고 있다, 힘을 얻고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두 자녀들이 참 잘 됐어요. 첫째 아들은 지금 선교사 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훈련을 거쳐서 정식 이제 선교사로 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갔다고 하고요. 그 딸은 지금 전도사가 돼 있대요. 하나님께 헌신된 그런 아들, 딸로 키운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이런 아픔과 그러한 몸부림의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을 전적으로 이 사역에 바치고 있어요. 우리가 물론 옆에서 돕기도 하고 또 그들을 후원하는 헌금도 보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사명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 모습을 그래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훈이라는 지금 21살 된 청년을 소개하더라고요. 7살 때 보아가 됐어요. 그래서 보육원에서 자랐는데요. 멋지게 생겼대요. 이분의 표현으로는 멋지게 생기고 얘가 비행 청소년 무슨 죄를 범하고 이런 인상도 아니에요. 선하게 생겼고 정말 그렇게 멋있게 생겼는데 감호소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요동쳤는지 알 수 있죠. 주변에 또 그런 친구들과 휩싸여서 또 그러한 일을 저질렀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분을 만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자기의 미래를 지금 준비하고 있대요. 그래서 용접공 지금 자격증을 따는 일, 토익 영어 공부하고 또 앞으로 호주에 가서 자기의 꿈을 펼치겠다. 호주 이민을 계획하고 있대요. 이걸 옆에서 열심히 돕는데 사실 쉽지 않대요. 이런 출신들이 또 이민을 가는 것도 굉장히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죠. 쉽지 않대요. 그러나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러한 훈이라는 청년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아픈 부위를 어루만지고 함께 하지 않았다면 그가 혼자서 일어나기란 쉽지 않아요. 사회의 눈이 너는 빠져. 너는 다시 찬스가 없어.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어디 가나 고아, 비행 청소년, 감호소 갔다 왔다 꼬리표가 달려요. 우리나라 특히 더 심하죠. 어떻게 자기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일어서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 아픔이 있는 곳에 주님이 또 한 사람의 사역자를 통해서 다가오셨죠. 그리고 그가 일어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호주에 가더라도 도전이 있을 거예요. 또 절망스러운 그런 일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자들을 향해서 끝까지 찾아오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상처 입은 자들로서 상처 입은 자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보듬어 줄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 또 이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큰 기쁨을 얻으실 것입니까? 우리가 일부러 상처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상처 입은 자들이 이곳에 마음껏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일부러 상처를 우리가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처가 생길 수 있잖아요. 세상에 또 여러 예부적인 조건 때문에 사업의 실패라든지 건강을 잃었다든지 상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곳이 치유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상처가 있는 곳에 찾아오십니다. 상처 있는 자를 돌보는 곳, 상처 입은 자들이 와서 있는 이곳,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어루만지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후에 두 분이 저와 좀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수요 기도회도 나오시고 또 주일 예배도 지금 한 2달 정도 나오신 분이에요. 아까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지금 있는 교회가 꽤 큰 교회인데 너무너무 그 안에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 와서 위로받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예배가 아니에요. 자녀들도 있는데 자기들은 어떻게든 버티면서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좀 지켜보려 하는데 자녀들의 영이 막 죽어가는 것이 보여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얼곱게 자라갈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 이거 막 고민하면서 씨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 저를 몇 번 만나고 싶었는데 정말 용기가 없었대요. 용기를 내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한테. 길가의 교회에 와도 되나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에 누구나 올 수 있어야죠. 이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길가의 교회로 옮겨도 되냐고 하는 거예요. 길가의 교회에 와도 되냐고.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고 삶이 찢어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오라 우리가 끌어들여서는 안 되죠. 그러나 상처 입은 자들이 언제나 올 수 있어서 이곳에서 같이 상처 입은 제가 다른 사람 보는 거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같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햇빛, 위로의 치료의 햇빛은 그들에게도 임하지 않겠습니까? 덩달아 우리의 삶 속의 여러 상처들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상처 입은 자들에게 향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아픈 마음 하나님께 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입니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별의 수요를 다 세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밤하늘의 별들을 세어본 적 있습니까? 요즘 별을 세어볼 그런 환경이 잘 안 되는데요. 지금도 시골에 가면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별을 세어본 적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 많았는데 그 세다가 지쳐버립니다. 다 못 세요. 하나님은 다 하신대요. 별들의 수요까지 다 하신대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몇 개인지 아신대요. 그러니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모든 상처, 아픔 이걸 모르시겠어요?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지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를 다 아신다 이렇게 정하고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 사랑과 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우리가 똑같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아픔을 겪으셨어요. 슬픔을 겪으셨어요. 고품을 겪으셨어요. 우리가 똑같이. 그래서 우리의 슬픔, 아픔, 고품을 아세요. 무엇을 갈망하는지, 무엇을 목마르 하는지 고품을 아세요. 다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신다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모네라는 것인데요. 이 모네는 물론 무엇을 숫자를 센다 하는 뜻도 있고 지정한다, 지명하여 부른다 할 때 지정하다 하는 그런 뜻도 있고 또 안다 하는 뜻입니다. 안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나보다 나를 잘 아세요. 나의 아픔, 슬픔, 고품을 아세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상처를 그대로 내놓으십시오. 주님이 치유하실 거예요. 주님이 싸매십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머무는 곳은 겸손한 자의 삶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이 본문의 악인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교만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도다. 성경은 얼마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 몰라요. 겸손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겸손의 표상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낮고 낮은 곳까지 오신 거예요. 십자가까지, 죽음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거예요. 주님이 비우시듯 겸손하듯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겸손해야 됩니다. 늘 나 자신을 비우고 나도 모르게 나의 교만이 내 삶을 지배할 때가 많잖아요. 자랑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실수하고 많잖아요. 항상 살피면서 나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만하다면, 내가 등 돌린다면 그 은혜의 햇빛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내 가슴으로, 삶으로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어제 이제 그 졸업여행을 갔다 오고 저녁에 이제 기도학교가 있었는데요. 기도학교에 이제 그 공부하는 우리 교인들이 들어오면서 추워. 오늘 왜 이렇게 춥지? 하고 다들 그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굉장히 추우셨죠? 그래서 제가 그 졸업여행 갔다 온 거 몇 시간 전에 이야기죠. 이야기했어요. 이야기 드렸습니다.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같은 남양주입니다. 같은 남양주인데, 청평이 남양주 아닙니까? 아닌 것 같네요. 어떻든 좀 가까운 곳이에요.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햇빛에 우리의 삶을 열어드리고 우리의 가슴을 열고 하는 사람은 봄날을 느꼈어요. 겨울 동안도. 겨울 날씨 가운데도. 그러나 같은 날씨인데도 응달에 있으면요. 추워요. 추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비치고 있다고요. 가슴을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 햇빛이 가슴에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햇빛이 여러분의 어둠을 물리칩니다.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십니다.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의 은혜가 담기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은혜가 쏟아져도 내가 교만하면 그 은혜는 다 흘러버립니다. 물은 골짜기에 모이는 법입니다. 그리고 흐르는 법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이 계속돼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 훌륭한 그 예술품인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이 있답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이게 이름이 나서 관광객들도 그거 한번 구경하려고 줄을 쓴대요.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그걸 구경한다고 그래요. 이 소식을 들은 한 예술가가 자기도 한번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곳에 딱 가서 그 그림을 봤더니 보는 눈이 있잖아요. 예술가들은, 전문가들은 보는 눈이 있어요. 보니까 별로예요. 이게 무슨 걸작품인가. 붙어치며 여러분 굳으며 이게 무슨 걸작품인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지?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갔던 친구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친구도 물론 예술가였는데 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여보게 무릎을 꿇고 그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친구의 말에 따라서 무릎을 꿇고 그걸 봤더니 진짜 걸작품. 이래서 진짜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구나. 깨달은 게 있대요. 겸손한 자만이 진짜를 볼 수 있구나.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 앞에 겸손한 자가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마음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이제 성지순례 일정에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주 4세기에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자리에다 교회를 세웠다 그래요. 이제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죠. 그래서 지금 관광객들이 또 거기 많이 갑니다. 이제 들어가는 문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꼿꼿이 서서 못 들어갑니다.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별로 이렇게 그 자리를 모자이크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도록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그 이유 아시겠죠? 겸손해야 예수님 만난다 하는 메시지예요. 겸손해라. 겸손해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아기로 태어났고 이 마국간에서 태어났는데,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당신도 겸손하시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그 은혜의 햇빛이 여러분의 삶을 조용히 비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생명의 빛이 항상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까? 낮추십시오. 비우십시오.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이 또한 그곳에서 생명으로 치유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신다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주인이,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유혹을 받았을 때 아무도 모를 것 같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는 것을 인정했어요.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심을 항상 의식하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경외하는 마음에, 삶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더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겸손과 경외의 삶인 것이죠. 같이 통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한 자는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통하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군말을 말합니다. 요즘 말하면 전투기, 또 큰 항공모함, 이런 것을 말해요. 우리 이렇게 미사일 만들고 항공기 대단한 거 만들고 해서 아니십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웃으세요. 훅 불면 없어져 다. 물론 우리가 힘을 비축하고 또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된 것 마냥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겸손함에 역사하십니다. 이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 달란트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항상 주인으로 모시는 삶.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그 삶을 붙들어 갈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 절실히 요충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은 말씀이세요. 오늘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그 말씀을 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이 나와요. 말씀을 보내셨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으로 지금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할 때 그 하나님의 빛은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비치기 시작합니다. 고치세요. 상처를 싸매세요. 그리고 더욱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망우역에 가면 거기에 성탄 트리가 예쁘게 서져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탄 트리의 점등식에 할 때 그런 행사를 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좀 문구로 적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카드에 소원을 적어가지고 다 걸었나 봐요. 그 점등식 할 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오고 가는 사람들도 참여하고 또 교인들도 물론 참여했겠죠. 해서 교회에서 준비한 카드에다 다 썼어요. 누구 사랑해 뭐 하면서 또 이걸 난 원한다 뭐 소원도 적고 이게 다 이렇게 걸어놨는데 카드가 예쁘더라고요. 예쁜데 그 카드가 이제 몇 종류인데 한 종류는 뭐냐 하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오려가지고 글씨가 딱 써있어요. 영어인데 sunshine 햇빛 영어로 이렇게 sunshine 했는데 이쁘게 이렇게 글씨가 오래져서 입체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sunshine 햇빛이죠. sun shine 빛나다 하는 뜻 아닙니까? 햇빛. 그런데 누가 심술궂은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한제 카드를 보니까 선샤인의 그 제일 앞에 앞자 S를 딱 떼버렸어요. 찢어버렸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언샤인이 돼버린 거예요. 언샤인. 이 언이라는 영어 접두사는 아니다 하는 뜻이에요. 아니다. 우리나라 안하고 비슷해요. 안. 좋아, 안 좋아. 정반대 뜻이 돼버리잖아요. 언 영어에 붙이면 정반대 뜻이 돼버려요. 물론 언샤인이라는 단어가 사전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만들 수 있어요. 빛나다, unshine, 안 빛난다. 이런 뜻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좀 시간 날 때 또 생각하기 좋아해요. 이 S가 뭘까? Savior라는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구주, 예수님, 주님, Savior. 주님이 계신 삶, 햇빛이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햇빛이 되시고 은혜의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으면 S를 떼버리면 세이비가 없는 삶,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삶, 빛을 잃어가는 삶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생명의 빛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도록 초대하시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비우고 또 이 교회에 일부러 상처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처 입은 사람들 또 우리도 상처 입은 자들로서 이곳에 항상 주님이 머물러 계시도록 와서 치료받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생명으로 꼽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치유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